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꼭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생각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늦은 저녁에 아무 대화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잘 모르는 시간에 어둠 속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성경적 의미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디모데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디모데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당신이 이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면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자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시험을 받고 그 일을 하면서 낙담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싫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합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것은 교회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요 나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했던 이 디모데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디모데는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디모데는 주님께 할 말이 있었는데 주님은 디모데가 할 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셨는지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없지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가 천선을 한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봤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영적인 어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디모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어떤 일 하신지, 우리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썼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참 비겁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에는 나를 포함한 다른 누군가를 합치는 거죠. 책임이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제가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봐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넣으면 답변이 바로 옵니다. 그런데 그룹 채팅에다가 문자를 넣어보면 답변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룹 채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물과 성령,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활동입니다. 죄로부터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요, 죄로부터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시게 하시는 원동력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물과 성령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정결케 만들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것을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죄로부터 단절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 기본적인 성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충성하고 싶은데 지금 나의 성질, 내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엇이 맞을까? 기도하시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사야 50장 13절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험악한 죄를 짓는 살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들림 받는다는 것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 자신을 죽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신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불순종한 이 세상,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셨는데 우리 그 주님 앞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디모데처럼 난 주님을 압니다 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하면 됐지, 이 정도의 많은 일을 하고 있어 하는 스스로 어떤 만족감으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우리 쓰임받게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아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이 봉사가 즐거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면 구역장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즐거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면 반주하는 일, 애들 가르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워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 일을 할 때 예수가 믿어지고 즐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연복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즐거워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가 더욱더 믿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셨는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서 그 일이 즐거워져야 돼요.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상과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 교회와 다르다, 이분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아직도 주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넉넉히 감당해야 되고 연포교회 하면 좋은 교회, 연포교회 하면 가고 싶은 교회. 오늘 아까 이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좋아서 교회로 왔다고. 나를 전도한 이분이 좋아서 교회 왔다고. 밖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얼마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근데 그분이 고백이 그래요. 이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 믿어보고 싶다. 이분이 소개하는 교회라면 내가 다니고 싶다. 해서 교회로 왔답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하니까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그 교회 가봐야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약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것에만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당신을 보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6절에 이 말씀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